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비뚤어진 입을 내게서 버리며 비틀어진 입술을 내게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고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볼지어다. 내 발의 행로를 곰곰이 생각하며 내 모든 길을 굳게 세우라.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제 마음을 받으시고 제 마음이 올바르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그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또 우리의 발걸음들을 바로 또 잡아주시고 또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 온전히 의탁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또 성령님의 그 권능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내 자신을 지키라. 제가 제일 먼저 이제 마음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입을 지키는 것, 이제 눈을 지키는 것, 이제 저희들 행로를 발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오늘 좀 다루도록 더 하겠습니다. 바른 마음, 또 다르게는 이야기한다면 바른 마음, 그리고 바른 입, 그리고 바른 눈, 바른 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제가 나중에도 강조하겠지만 어디 가니까 교회 이름을 여기 근처에 있더라고요. 좋은 교회라고 지었더라고요. 제가 교회 이름을 뭐 짓는 걸 시비를 걸거나 문제를 삼는 건 아닌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좋은 교회가 아니라 바른 교회입니다. 그렇죠? 좋은 교회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또 꿈에 맞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것입니다. 바르면서 좋아야 됩니다. 그냥 좋기만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울 때 자꾸 좋은 것을 추구하거든요. 또 재미를 추구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물론 감사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반드시 즐겁고 기쁘고 좋기만 한 건 아니에요. 순종을 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요. 어떤 때는 그것을 위해서 핍박도 받고요. 반대도 받고요. 어려운 일도 당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 너무 이렇게 기복적인 형태로 우리가 그냥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것만을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이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것이지만, 그 궁극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고 역경이 없고 고생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앞에서 닥치게 될 그 고난과 바른 것 때문에 닥치게 되는 그런 고난과 이 환난과 역경들을 자꾸 두려워하거든요. 두려워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교회를 세워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바른 믿음의 생활들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은 게 아니라 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한 번 더 이야기했죠. 바른 마음, 바른 입술, 그 다음에 바른 눈, 바른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가? 오늘 여기 보면 이제 아까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건데, 그 마음은 또 마음과 더불어서 마음에서 시작돼서 이제 입을 지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발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묵상, 여기서 특히 마음을 지키는 것은 오늘 여기 말씀 여러 가지 배우게 될 내용과 많이 관련되어 있어요. 자, 이 입을 지키는 것은, 그렇죠?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입과 마음을 지키는,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은 첫째, 말씀을 통해서 지킬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우리가 늘 말씀을 제가 강조를 해요. 근데 우리 말씀이 추상적으로 머릿속에만 있지 그게 내 것이 안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말씀이 구체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몇 구절만 찾아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나 주님이 많이 말씀하시는지. 마태복음 12장 3절, 사복음서에도 아주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또 마태복음 12장 5절에 가서도 주님이 율법을 읽지 못하였느냐?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마태복음 19장 5절에 가서도 주님께서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마태복음 21장 26절에서 너희가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 또 마태복음 21장 42절에 가서도 주님께서 한 말씀을 결코 이렇게 한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마태복음 또 22장 31절에 가서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이제 대환란 시대와 관련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이러한 부분들이 또한 다른 방법으로 계속 반복됩니다.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에서 계속 주님께서 강조하십니다. 이러한 구절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왜 사복음서에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올까요? 주님이 왜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또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라. 신앙생활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 말씀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바빠서 말씀을 안 읽어요. 여러분,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외에 없습니다. 전에도 제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에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다시 이디오피아로 돌아가던 이디오피아 내시가 마차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죠? 성경을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읽으면서 점점점 마음에 어떤 것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주님을 대해서 알고 싶었어요. 이걸 누구를 가르치는지 알고 싶은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자 성령님께서 빌립을 보내셔서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깨달았다고요? 읽었기 때문입니다.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빌립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가 이사야서 글을 읽고 있는데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여러분, 깨달으려면 먼저 읽어야 돼요. 성경을 안 읽으면 소용이 없어요. 두 번째로 말씀을 가지고 간직하고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간직하고 지켜야 됩니다. 간직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속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담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담아두고 지킨다는 건 뭡니까? 그것을, 그렇죠?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주님은 놀라운 걸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자기 마음의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자기 마음의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그의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마음에서. 근데 마음에 뭘 선한 보고에서 선한 보고를 쌓아두면 선한 것을 내고요.
마음에 악한 것을 쌓아두면 거기서 악한 것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어떤 보고들을 마음속에 두고 있습니까? 바로 마음에 쌓아두고 있는 것에서 말이 나오는 거고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마음에 쌓아두려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계속 읽고 그걸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자, 그 마음에, 말씀이 그 마음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이제 그것이 아까 이게 지금 로마 10장 8절은 뭐와 관련하면 10장 9절, 10절, 13절 계속 읽으면 구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가 계속 뭡니까? 입에 담아두고 있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그 말씀이 뭡니까? 그에게 가까이 있어서 그거를 어떻게 해요?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시인하고 구원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사람이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요. 부정적인 것을 담아두는 사람은 부정적이 나와요.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악한 것들이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뭐 어딜 다른 데 안 봐도요. 뭐 모르겠어요. 뉴스 보시거나 뉴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치인들을 봐도 나오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걸 한번 보세요. 그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알았는데 이상하게 요즘 사람들은 세뇌되고 잘못된 것들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악한 것이 악한 것인 줄 볼 줄 몰라요. 그게 세뇌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느니라.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그렇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 두면 나중에 거기서 선한 보고가 쌓이게 되고 거기서 선한 것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잠언 3장 3절에서는 긍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들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어디에 기록하라고요? 예, 우리의 문제는요. 머리로는 기억해요. 문제는 말씀이 마음에 기록되지 않겠는. 아까 그랬죠. 마음에 간직해야만이 그렇죠?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전화번호 옛날에 전화번호 있을 때 그렇죠? 이제 전화번호를 옛날에는 수첩을 거의 외우다시피 전화번호를 많이 외웠는데 그렇죠? 근데 요즘 사람들이 전화번호를 기억을 못 해요. 핸드폰이 없으면 이제는 아무것도 못 해요.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전화번호를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겨놨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면 툭툭 튀어나와요. 마찬가지예요.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그냥 그 자체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런 것들이 툭툭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미 그 사람에게 완전히 판에 새긴 것처럼 새겨져 버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보고해서 착 툭툭 튀어나와야 돼요. 특히 이 말씀에 간직하면 어떤 힘이 있냐면요.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분이 공경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윗과처럼 그 말씀들이 마음에서 보고해서 팍팍 나오기 시작해서 내 길을 살피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바로 잡아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부히 어디에 거하게 하라고요? 마음속에 거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이 거하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이사 가거나 이렇게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그저 머물러 있는 겁니다. 상주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외국인들이 여기 올 때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냥 여행객들이 있어요. 그건 비자만 필요해요. 그러나 여기서 장사하며 사는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죠? 체류. 체류 허가증이 필요해요. 체류증. 그걸 이제 다른 말로는 뭐냐면 미국에서는 영주권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제 거주증을 준다 이 말입니다. 또 물론 그거는 이제 상주하는 비자죠. 비자가 일시적인 비자가 아니라 그 비자 종류가 달라요. 그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여행객처럼 말씀이 되면 안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상주해야 돼요. 그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냥 상주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하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의 말씀이고 그것이 나의 지침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은 예화들을 한번 들어봅시다. 대표적으로 마리아가 있는데 마리아가 왜 훌륭한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왜 훌륭한 자 아십니까? 천사들이 와서 처음에 예수님을 낳았을 때 목동들이 그죠? 이제 즐거워하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 앞에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면서 즐거워합니다. 물론 경배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그들이 와서 즐거워합니다. 이제 그래서 천사들이 거기 있는 목동들이 천사가 자기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들에게 이야기했던 것들을 그들이 기억해서 마리아 앞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모든 것을 마음에 기담아 두었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이제 15절부터 19절에 나오는데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하니라. 마음속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예사로운 일로 생각하지 않고 간직하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뒤에 가면 또 마리아와 관련된 일이 또 나오면 성경에서 이제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12살 되던 때에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와보니까 요셉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찾으러 성전에 가니까 성전에서 박사들과 논쟁을 하면서 그 가르치는 교리에 여기 있던 주변에 있던 종교주의자들과 박사들이 놀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예수님에게 당부를 합니다. 어리니까 부모로서 그랬죠. 그래서 너가 왜 이렇게 했느냐, 다음부터 이러지 말라 이런 식으로 타이를 시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이야기하자 마리아가 뭘 생각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복종하셨어요. 그때 마리아가 그러나 그분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다 간직해 두었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나중에 쓰기 위해서 집에서 하나하나 어떻게 합니까? 딱딱 정리를 해서 탁탁 간직해 두는 것처럼. 여러분 집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전에 제가 교회에 있었을 때 교회가 한 가지 있는데 교회가 막 공사를 해야 되고 고쳐야 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새를 살면서 자꾸 확장하고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창고를 크게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창고를 했는데 창고가 막 짐이 뒤죽박죽 되니까 처음에는 작아가지고 뒤죽박죽 세상에 물건 하나를 끝내려면 전부를 다 끄집어내야 되고 막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고 찾는데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창고를 크게 지어서 분류를 해서 짝짝짝딱 넣어놓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무슨 일을 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해요? 딱 그 자리에 가서 그것만 끄집어내면 돼요. 정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는 것을 차곡차곡 간직해 두게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필요로 쓸 때 그때는 정말 놀라웠게 사용하십니다.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잘 정리해서 간직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는 것도 그것입니다. 말씀을 읽지만 말고요. 그 말씀을 들었던 것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적어요. 나중에 나오지만 적으라 이 말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복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듣죠?
집에 가서 오늘 하루만 지나면, 저녁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이 적어놓고 집에 가서 자기 전에 한 번 더, 아니면 예배 끝나자마자 한 번 더 보고 익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다음날 일어나서 한 번 더 보고 익히면 안 잊어버려요. 거의 머릿속에 남아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말씀을 듣는 것은 즐기는데 그 말씀을 간직하지 않는 거예요. 새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복습을 했을 때 기억에 남는 거하고요, 복습을 하지 않았을 때 기억에 남는 정도가 다르다고요. 복습을 하지 않으면 48시간 안에 다 잊어버려요. 근데 복습을 하면, 한 번 더 복습을 하면 일주일 이상을 가고요, 한 번 더 복습을 하면 더 훨씬 오래 가거나 잊어버리지 않아요. 마음에 간직해 두는 게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몰라서 지금 이렇게 됩니까? 너무 많이 들었어요, 말씀을. 근데 그 말씀이 내재화되지 못했어요. 내재화라면은 내 것이 되지 못하고 내 안에서 간직해서 내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듣고, 그렇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한 것을 보십시오. 주님이 또 말씀하셨잖아요. 선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낸다 그랬어요. 그 보고에 간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간직기 때문에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간직되지 않으면 끄집어낼 게 없어요. 기억이 안 남는데, 남아있는 게 없는데. 물론 그래도 들어놓고 자꾸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느 정도 쌓이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수동적으로 그냥 듣기만 해서 그냥 쌓여 있는 거 하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마음에 나름대로 정리해서 간직하는 건 달라요. 이 마음에 정리해서 간직하는 방법이 뒤에서 내가 다루겠지만 묵상과 관련되어 있어요. 묵상과 관련되어 있어요.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주님께서 열매를 맺는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죠? 처음에는 길가밭,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밭, 네 번째는 좋은 밭이죠. 자, 그 좋은 땅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앞에 다 세 가지를 보면요, 다 말씀을 듣는 것은 있어요. 근데 옥토밭, 여기에 좋은 땅과 관련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라는 게 있어요. 간직한다, 여기서. 마음 속에 간직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라. 간직해서 열매를 내는 데는요,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이 순교를 당할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총칼을 갖고 와서 예수님 부인하라,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이 여기 지금 많잖아요. 지금 모슬렘 국가에서는 또 많이 그렇게 죽어요. 지금 모슬렘, 유럽과 중동에서는요, 모슬렘과 기독교 간의 전쟁 문제, 지금 또 아프리카도 많죠. 그렇죠? 중아프리카 쪽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모슬렘과 기독교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어떻게 해서 그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것이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저 같아도 정말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순교하게끔까지 만드는 줄 아십니까? 그 해답이 계시록에 있어요. 계시록에. 계시록 6장 가서 한번 9절에 봅시다.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6장 9절. 자,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6장 9절에 보면, 내가 보세요, 제단 아래에서 죽임을 당하는 자들의 혼을 보았는데,
자, 제단 아래서 죽음을 당한 혼들을 보았는데, 근데 어떤 혼들이냐? 죽임을 당한 혼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그 어떻게 했다고요? 간직했다. 말씀을 간직했다. 여러분, 말씀을 간직하고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는 이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지키라고요? 간직하라고요? 머리가 아니라 마음속에.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이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점도 없고 홈도 없이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지키라. 간직하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키라 이 말.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도 내게 맡긴 것을 지키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게 맡겨진 그 선한 것을 지키라 그랬어요. 내게 맡겨진 그 뭐라고 써요? 선한 것을 지키라.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요, 마음속에 담가두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들을 약속하고 계세요. 요한일서에 이 약속들이 나와 있는데, 물론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도 14장, 15장, 16장에 나옵니다. 계속해서 걸쳐 나옵니다. 거기도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제가 요한 1서만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계속해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요한일서 2장 5절과 3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간직해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 2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간직하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안에 거하시나니. 서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연합되고 같이 더불어 산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죄를 짓지 않는 방법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시편 119편 9절과 11절 우리가 잘 이야기하는 방법이죠.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하리다. 근데 주의 말씀에 따라 조심한다고 그러는데, 자, 이와 같아요. 말씀을 매 성경만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우리가 가서 위기의 때에 성경을 구하러 갈 수 있나요? 없죠. 여러분, 이전에 중세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은요, 성경을 필사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성경을 소중한 보물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성경을 늘 들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암송했어요. 외웠다 이 말입니다. 시편 기자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마음속에 두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할 수 없어요. 아까 어떻게 했어요? 성령 안에서 내 자신을 지키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아까 디모데에서 말씀 봤죠? 성령 안에서.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게 맡겨진 그 선한 것을 지키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내 안에 저장해 두면 이제 성령께서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그것을 끄집어내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치매를 예방하는 제가 우리 조자매님께도 여러 번 말씀드리자면 참 잘하시는데, 이 치매하는 방법, 안 드는 방법을 우리 조자매님은 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 피아노 이렇게 손가락 움직임, 이 치매 안 드는 방법이에요.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성경을 필사하는 거예요. 성을 필사하고요, 암송하면 이 치매에 들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시간에 제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이제 다음부터는 용량 초과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 이상 수용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말씀을 너무 많이 가르치려 안 하고 하나하나씩 좋게 그냥 조금씩만 드리려고 그래요. 용량이 초과니까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하겠습니다. 오래 가서 여러분들이 용량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과부하 걸리도록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읽어라 그랬어요. 읽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간직하고 지켜라. 이제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이 말씀과 관련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한 번에 끝날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연속으로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Continue